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신앙의 중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단지 2000년 전에 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직접적인 의미와 능력을 주는 살아있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혹시 우리 안에 의심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게 맞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회의주의자 혹은 이성을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을 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인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다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도 다시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도마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12제자 중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소개됩니다.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이자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문제는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쌍둥이였던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그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오직 도마만 없었습니다. 왜 도마만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도마가 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25절에 소개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힘있게 말하는 이유를 뒤집어 보면 그만큼 도마는요, 한번 크게 믿었다가 낭패를 당해본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눈으로 검증해 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아픈 경험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속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다시는 무너지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에서 비롯된 절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의심 많은 회의론자 혹은 이성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의심은 많은 회의론자가 된 것은 과거에 믿는 도끼의 발등 지켜본 쓰라린 경험의 축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속마음만 이랬습니까? 여러분, 도마의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이 정말 메시아였다면 어떻게 한순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것을 나보고 믿으라고? 또다시 내가 속으라고? 천만에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또 속지 않을 거야. 또다시 내가 무너질 수 없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지.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내 손으로 만져봐야 예수의 부활을 믿지. 이게 도마의 마음. 그러니까 도마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만 그렇습니까? 도마는 곧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응답도 없으신가요? 그런 마음에 서서히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런가요?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도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시 믿지 마. 다시 기대하지 마. 이 모습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그런 도마 같은 자를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도마 같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십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아파하고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그 도마와 같은 사람을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친히 찾아온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여기에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함께 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자리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도마 한 사람, 도마만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이런저런 연유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망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한 그 자리, 현장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139편 7절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며 주의 임재를 피하여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는 거기 계시며 수월의 자리에 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달고 하늘 바다 끝에 가서 살아도 주는 거기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날개를 달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숨으려고 해도 또 8절에도 수월에 자리를 펴도 그 수월이 지옥이 그 지옥 같은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바다 끝에 도망가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숨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다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5년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도마만을 위해 찾아오겠습니까? 아니요. 상처 입고 실망하고 회의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잡아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멀어져 있는, 신앙으로 멀어져 있는, 실망감으로 멀어져 있는 우리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다시 한번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의심하는 도마에게 다가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를 어떻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 이 도마 같은 사람을 얼마나 배려해 주시고 얼마나 공감해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25절 말씀 보시면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한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이유가 뭐라고 했죠? 오직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었습니까? 도마가 한 말입니다. 도마가 주님 제자들에게 내가 손에 못자국을 넣고 옆구리에 상처난 곳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이 다 귀담아 듣고 계셨습니다. 그 도마의 아픔이 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의 실망감이 뭐고 도마의 상실감이 뭐고 그것을 모르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을 혼자 외로움에 슬픔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민이 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도마를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마의 말에 다 신경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 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저는 이게 너무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아니, 제자로서 어떻게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혼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도마에게 행동합니까? 27절 다시 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신의 손 밖이신 그 상처난 손을 도마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친히 옷을 걷어서 창에 찔린 자신의 상처난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도마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도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손을 직접 넣어봐. 그래서 부활을 믿겠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줄게. 여러분 엄청난 예수님의 배려 아닙니까? 예수님이 도마의 입장에 맞추려는 예수님의 노력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분들, 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부활한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의심하는 그대로, 불신하는 그대로, 실망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입장과 환경에 맞추셔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다가오실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진짜 못자국 난 손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창자국 난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라도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손, 발, 머리, 옆구리의 상처를 본다면 어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상처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못자국과 창자국은 바로 우리를 품기 위한 상처였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 실망감, 좌절감, 그 어떤 아픔도 예수님의 상처 앞에서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며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환경을 통해 마음속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여십시오.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신앙은 투자예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투자해 보십시오. 주님은 영원한 수익률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늘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문고리를 붙잡고 흔들지 않습니다. 그저 문을 두드리십니다. 얼마나 배려하십니까? 도마를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고 다그치지 않는 것처럼 그저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여셔야 합니다. 그 문을 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기쁨의 잔치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됩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의 예수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의 두드리시는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부활절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의심 많고 상처 입은 도마에게 찾아오셨듯이 부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고 그 부활의 예수를 영접하여서 참된 기쁨,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되시는 이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부활의 예수로 회복되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도마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다 보여주시면서 손을 집어넣어 보아라고 말할 때 과연 도마가 넣어 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상처만 봐도, 아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마는 그냥 예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자신의 불신, 자신의 교만, 자신의 상처, 자신의 회의, 모든 것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다 무너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 안 계시고 부활이 없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하는 여러분이 주장하는 모든 말들이 언젠가는 진짜로 실제 현실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없고 신이 없다고 말하고 천국, 지옥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정말 죽고 나보니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고 부활하신 예수가 있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명의 삶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원의 세계를 여기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1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1차원은 애벌레처럼 앞뒤로만 움직이는 세계예요. 애벌레가 절대 옆으로 갈 수 없습니다. 또한 2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2차원의 세계는 앞뒤 좌우로 그리고 옆으로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구를 생각해 보시면 당구공이 앞뒤 좌우 다 움직입니다. 절대 하늘, 공간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는 마치 새나 나비처럼 앞뒤 좌우 그리고 공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원의 세계에 살아가는 애벌레는 절대 3차원의 세계에서 날아다니는 나비를 볼 수 없습니다. 3차원의 세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애벌레가 오직 나비를 볼 수 있는 경우는 나비가 애벌레가 다니는 그 길에 나타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자들도 이 세계는 1차, 2차, 3차원의 세계만이 아니라 끈 이론을 주장하면서 11차원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그 11차원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신이 없다고 사후세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무지한 소리입니다. 우리는 단지 볼 수 없을 뿐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날아다니는 3차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보십시오. 2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27절 하반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은 도마를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꼭 보고 내가 만져보고 그래야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Seeing is believing. 보아야 믿는. 아니요. 성경은요. 진짜로 believing is seeing이에요. 믿으면 보이게 됩니다. 믿지 않기에 못 보는 것입니다. 믿으면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차원의 세계가 보입니다. 믿으면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부활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도마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모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제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영어로 보셔야 돼요. For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요, 보는 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을 확실히 믿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도마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요한복음에서 아니 어쩌면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고백과 견줄 수 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주님이 아닙니다.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맛본, 내가 만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실망해 도망가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가오시고 상처를 보여주시며 품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도마는 외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2025년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여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
마음,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의심이 있었던 도마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를 품으시고 그에게 배려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상처를 다 보여주시면서 한 사람 도마를 품었던 주님,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도 품어 주옵소서. 의심하고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 우리를 믿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고 두드릴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우리 안에 귀 정말 천국 잔치가 열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을 주님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